예수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무서움도 어려움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제목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다. 예수님 우리 신약 그 말씀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그 말씀 성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45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적인 활동을 하시는 그런 그때는 많은 그 사람들이 구약적인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구약적인 그 구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런 내용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오늘 성전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런 그 이전에 뭐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이후를 얘기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28절서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시는 오늘 이 말씀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신 그 오늘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 훨씬 이전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이렇게 따라가고 할 때 12제자를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정화시킨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오늘 나오는 이 성전이라는 이 말씀은 성전을 표시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히에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고 또 하나는 나우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성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에론은 성전 뜰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 그 성전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성전 지을 때 어떻게 지라 그런 것을 각 수치로 딱 해가지고 몇 미터 지성소는 몇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는 지성소 그때 당시 지성소 그런
면적이 해당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성전 뜰 뭐 모든 마당까지 막 해서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히에론은 성전 뜰과 건물 등을 포함해서 보다 넓은 의미의 성전 전체를 얘기할 때 히에론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히에론. 히에론. 이 히에론이 헬라어로 이 성전. 오늘 누가복음도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고 했으니 그때 당시니까. 또 하나는 나우스라고 하는 그런 성전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히에론보다는 좁은 의미로 성전 건물, 네? 성전 건물. 그 가운데서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 성소까지 성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해서 성소는 지성소보다 더 크죠. 넓고. 그래서 좁은 의미로 성전을 표현할 때 나우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은 비유적으로 또 우리 이제 그 바울이나 뭐 또 많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이제 그 이전에 22절에도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성령이 머무시는 곳의 성령이 머무르는 곳, 그 장소, 그것은 어디겠어요? 성령이 머무르는 곳은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 자기 몸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이 곧 성전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뭐예요? 오늘 성전. 그래서 제가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는 누가 뭐래도 주일은 예배를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하고,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공문을 보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제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자제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고, 또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일 예배를 취소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는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얘기를 하고, 그 전화한 공무원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안 다닙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은 세상의 과학이나 의료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몸된 교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해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서부터 창세기의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우주 만물, 우리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 장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의 신앙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대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행동이고,
가치다.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안 나왔네.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많은 교회에서도 예배를 안 드리고, 큰 교회나 또 작은 교회도 이때다 싶어서 안 드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몸, 그 몸이 성전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그곳은 곧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몸이 성전이듯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가 성전이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 뭐로 교회 가냐?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을 히에론, 성전, 교회, 구약적인 말씀으로 지성소, 성소, 또 운동, 이런 들어오는 뜰,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 성전이 히에론인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여기서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요한복음 2장 13, 14, 15, 16,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을 보고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탁 들어가시니까 이때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입성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호산나 정치적이 됐든 아무튼 신앙이 됐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면 수많은 관중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나라의 높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아주 위협적인 인물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내가 정권을 유지하는데 위협적인 대상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 들어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걸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때는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예수님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12살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가족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성전에서 그때 당시 많은 그 대제사장들하고 하나님 말씀 놓고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그 12살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 읽을 것도 없이 공부할 것도 없이 예수님 하나님 하시니까 그냥 술술술술 다. 그럼 12살인 애가 어떻게 나같이 다 대사장인데 감히 나도 잘 안 까먹고 하는 것을 술술술 하니까 그 대화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은 예수님이 거기 이제 어리니까 많은 무리가 돼가지고 다 6월절 끝나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없으니까 도중에 다시 찾으러 가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6월절에 가까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 6월절은요, 6월절,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입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하는데 이 6월절은 3월경에 이제 지키는 이 6월이 뭐냐면은 출애굽, 응?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모든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함, 떠난 것,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그 6월절 때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같이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6월절 절기를 지켰던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6월절, 이것은요, 6월절은 유대 사람들이 출애굽 기념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3대 절기 중 하나였는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이 영적으로는 이거 우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은 출애굽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어떤 교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요, 나라라고도 볼 수도 있고 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를, 우리 기성교회를, 각 교단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있고, 또 장로교단도 있고, 감리교단도 있고, 성결교단 있고, 순복음교단 있고, 또 다른 뭐 그리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검증된 정통 교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천지 이단하고 같은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엑스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정할 때 엑스포 교회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표하지 말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자랑하라고 가르쳤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막 우리 교회로 그 사람 포섭해오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청소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말씀, 뭐 장사하는 사람들 소, 염소, 비둘기 파는 것 다 엎으시고 막 이 동전들 그 돈다발 이런 거 다 이렇게 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전을 정화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은 것뿐만 아니라 성전이 바이러스, 과학적으로도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오면 그런 바이러스가 다 퇴치되어 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병원도 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 가는 거기는 안전하다, 거기는 깨끗하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주님 몸된 교회에 가는 곳, 그 교회가 크든 작든 몇 명이 모이든 거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해야 하는 노력을 더해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성전 정화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성령이 나와 함께
내 몸이 곧 성령님이 함께 하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이러스가 뭐가 무섭고, 전쟁이 뭐가 무섭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총칼을 가둬, 에? 교회 나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총칼, 그렇게 하면 그 총칼이 무서운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못 드리죠. 바이러스가 무서운 사람들은, 세상에 동요한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이 두렵겠죠. 내 몸이 성전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주일에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14, 13, 14, 15절, 막 15절에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때 인간, 아니 예수님이요 그때는 하나님인 거요.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많은 상전들을 막 그렇게 사람들이, 에? 소도 팔고 염소도 팔고 막 닭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모든 짐승들이 막 교회에 갖고 막 마당이니 뭐니, 그게 마당에서만 했겠습니까? 교회 성전이라고 있잖아요. 안에서 다 팔고 이런 것을 내주니까 혼자 무슨 사람 인간 힘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죠. 여기서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또 따로 말씀하시는 거야. 비둘기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조금 그때 이제 비둘기 사고 팔고 이렇게 할 때 성전한테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막 소를 사서 드리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막 내쫓은 게 아니라 가져가라. 상대적으로 여기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 똑같은 행동을 보이셔도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이것은요 성전, 이 성전이 또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스스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밝히신 거예요. 증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의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 2장 13, 14, 15, 16,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의전을 사모하는, 주의전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아멘? 성전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성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 이 말씀이 이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또 사무엘 하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다윗이 시온산에서 성막을 세웠어요. 다윗이 시온산에 성막을 탁 세우고 이 언약궤를 그 성막 안으로 이렇게 거기서 그냥 띄워달고 그런 게 아니라 성막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쫙 안치시킨 그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성전이다 이거예요. 성전. 그때 그 언약궤. 예. 그리고 또 다윗의 열심은 또 뭐가 있습니까? 나라 이런 막 임금들이 쓰는 궁궐 이런 것은 막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집이 이 성막이 뭐냐? 그래가지고 성전을 막 짓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막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다윗이 성전을 다 모든 걸 준비했는데 너는 아니다. 너는 준비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성전 이 열심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전이 올 때는 세상 모든 즐거움, 어려움, 고통, 부족함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주님 없던 교회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계신데 여기서 새 힘을 얻고 더 건강함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배 드렸더니 아픈 것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제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막 청소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 가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막 예수님은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모여들게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바라고 했어요. 기록된 바. 이 성경에 기록된 바를 말하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소굴이라는 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도, 도둑질하는 사람들, 거짓 유포하는 사람들, 이단자들, 강도의 소굴들이 이단자들은 강도의 소굴인 줄 믿습니다. 이단자들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믿습니까? 이단자가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강도, 돈 뺏고 그런 거 아니라 다 갈취하잖아요.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가정에 있는 재산을 가져오라 하잖아요. 이게 이단들이. 우리 이사야서 5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6장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그런데 이 이사야서 56장 2절에 66장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안식일을 주님 맡긴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주님 맡긴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사람에게도 우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이 성전이니까. 내가 혼자 있어도 성전이니까. 우리가요, 병원 하면은 바이러스가 다 안전하고 그런 것 같지만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린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죽는 데는 어디서 죽습니까? 다 병원에서 죽어요. 병원에 있었던 사람이 그 안전한 곳이 가장 그런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예배 드릴 때 힘을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혼자 예배 드릴 때 힘나는 거.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는 수도 있겠지만 예배는요, 둘, 셋 모여서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드리는 예배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2, 3명이 모여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라에서는 만나지 말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지도 말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지도 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다 모일 거 모이고 다 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회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데입니다. 교회 오면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토요일날 나와서 막 닦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깨끗해요. 또 돈 들여가지고 또 형편이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독하고 다 합니다. 평상시에도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청결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바이러스 걸린다? 이단이 다 그렇게 했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런 적 없잖아요. 다른 데서 걸려놓고 주일날 예배드렸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맞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니. 메시아, 예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예수님 하시는 행동을 보고 교회 가면 더욱더 깨끗하고 힘을 얻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더 힘을 얻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들어올 때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밖에 마크리로 딱 해가지고 붙여놨잖아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이사야가 한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사용했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성전, 제사, 또 기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이때 당시는 구약은 제사라고 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든 행위, 그것을 교회에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항상 드리는 꼭 기도하고, 우리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영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실지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세상에 압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성경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세상과 태양에서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좋다. 그 때문에 핍박받아도 좋다. 성전을 지켜나가고 성전은 더 깨끗하고 성전이 더 안전하고 성전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도둑의 소굴. 예수님께서 성전 종화할 때 다시 말씀할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장기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속을 범죄를 은닉하고 계속하기 위한 성전을 위로받는 장소로 사용했던 유다 사람들의 악행을 책망하기 위한 거예요. 성전을 자기네들이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성경 말씀 준행하는 그 믿음의 장소로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이 교회 많이 모이니까 정치적인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은 도둑의 속을로 보는 생각인 거예요. 주일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제 도둑의 속을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것이 이제 누가가 이제 기록한 말씀이죠.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빼앗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내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내 밥벌이인데 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구약적인 사고에서 볼 때는 내가 집에서 또 손을 끌고 안 가고 거기 가가지고 사가지고 드리면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비둘기 잡는 거 그런 수고를 내가 안고 성전에 가면 거기 가서 팔으니까 거기서 비둘기 사가지고 드리면 쉽게 드리는데 이것은 믿음이 적은 소칠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때 당시 이 말씀을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네 뜻대로 성전에서 거기서 바치는 사람들은, 거기서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판에다가 세금을 갖다 줬어요. 세금을.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팔아가지고 세금 많이 내라, 세금 많이 내야 된다,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서기관을 뭐라고 했어요? 서기관. The teachers of the law라고 했잖아요. 서기관들.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법을 가르치는 사람. 서기관. 그렇게 뭐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집행하는, 지금은 법무부나 검찰이나 뭐 이런 또 경찰이나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리고 the chief priest,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leaders among the people이라고 써요. 백성들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 말씀 관련해가지고 마태복음 26장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예수님 막 하나님 말씀 복음 막 전하고 하는데 예수님 유다가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가니까 처음에는 다 잡으러 왔을 때 막 이런데 나중에 잡혀 끌고 가니까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고 하시더라 하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요. 또 요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는 드러내놓고 말.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 그게 아닌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 복음 전할 때는 드러내놓고
헬라어로 페르레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만큼 솔직하고 명백하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어디라고 했어요? 회당. 시나고게라고 했어요. 시나고게. 회당. 데려온다라는 소리예요. 유대인 사람. 그 회당으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꾸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디아스포로 나가야 돼요.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 꾀한다라는 게 제테오, 계획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추구하고, 간절히 예수님 죽이기를 바라고, 그것을 교묘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그런 것을 시도했다. 그 소리를 꾀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4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면 어찌할 방도를 찾습니까? 그렇게 해도 어떻게 백성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에 들으려고 더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가면 아픈데도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모여들게 돼 있어요.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백성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라는 게 헬라어로 에클레마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마마이. 이것은요, 에크라는 뜻이 에크, 엄마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에크, 엄마에게서, 예수님. 또, 그 다음에 매달다. 크레마님이, 매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아주 목이, 지금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매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연합인 거예요, 연합.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연합. 예. 이것이, 예. 그래서 말하는 자의 입술 의미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 예수님이 말하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게 뭐냐면은 에클레마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니까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잡혔어도 서로 떠밀잖아요. 서로 재판 자기가 다 안 오려고. 최종적인 책임은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도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은 세상 그때 당시에 막 오늘 말씀하는 사람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까지. 대제사장들은 가장 앞장서가지고 예수님을 죽을 그럴 방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성전 숙정이라고 해요. 숙정. 예, 성전 숙정.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론적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말씀. 이 말씀이 이제 말라기 3장에서도 이게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에게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대가를 영업을 하였어요. 그런 대가를 주고, 그래서 또 순례자들의 주머니를 착취하는 일에 몰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전청하는 대제사장의 구원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도전했어요. 형식적, 의식적으로서만 존재했던 그런 예배를 철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만인의 예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정결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아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로 확립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예배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정화 사건은 성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책임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